올해 상당교회표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다양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말씀이지만 3주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잘 기억하세요. 생각과 의지와 능력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능력이에요. 새로운 일을 위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의지적인 마음, 노력, 그리고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의지, 능력. 자, 새로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세요. 반드시 꼭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이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버리겠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사막은 또한 어떻습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 강을 내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과연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광야에, 어떻게 사막에 길을, 강을 내신다는 걸까?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난 12월 30일 중국 신장이라는 곳에 세계 최장의 고속도로 터널이 뚫렸습니다. 왕복 4차선 구간인데 길이가 20km가 넘어요. 터널입니다. 20km 넘습니다. 길이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이 평균 고도 3,000m의 녹지 않는 만년설, 그 험산 줄령을 뚫고서 고속도로 터널이 생긴 거예요. 높은 곳은 해발 4,000m, 5,000m가 됩니다. 텐샨 산맥, 중국과 우즈벡과 카자흐,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이에요. 그곳에 3,000여 명의 인부들이 극한의 추위와 저산소의 어려움 속에서 4년 넘게 엄청난 공사를 했고 결국에는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3,000m의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두산도 3,000m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균 고도가 3,000m입니다. 깎아지른 험산 줄령에 어떻게 길이 나고 어떻게 터널이 뚫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추진합니다. 이곳에 길을 내면 참 좋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의 틀 안에서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고 현재 돌아가는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리저리 따지다가 야, 안 되겠다, 야, 힘들 것 같다, 가능성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죠. 늘 어렵겠다, 힘들겠다, 아직은 아니다, 좌절하고 고민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이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올해가 정말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힘들다, 어렵다, 불투명하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언제나 그런 이야기들만 듣게 되면 아무것도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분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상황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시작을 해도 고작해야 몇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나름대로 계산한 것들이 이리저리 막히잖아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인맥을 총동원해보지만 그래봐야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 펼쳐지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길들을 열어버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세요. 어디에? 바다 한복판에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벽처럼 가르시고 만드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결국 그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에는 왕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자를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불순종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던 요나를 멱살을 잡아서 그냥 가로채서 거꾸로 가시게 하시잖아요. 바다 한복판에서도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큰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속상한 마음을 짓누르며 억누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으로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길을 열어주셔요.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시고 길을 뚫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셔요.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때로는 하늘의 별을 움직이게 하셔서, 때로는 바다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발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경험과 그 좁은 생각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하거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어 맡기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담도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기대감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현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다가 속상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오죽하면 희망고문이다 이런 그런 표현도 생겼잖아요. 희망고문 하지 마라. 희망고문이 뭐예요? 자꾸만 희망, 소망 잘 된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거 뻔한데 왜 자꾸만 희망고문을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난 다른 건 됐고 그냥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 올 한 해 어떤 말이 유행해요? 아보하. 들어보셨어요? 아보하?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도 조심스럽고 소확행도 사치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힘찬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겠다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겠다고.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에만 쪼그라들고 있으면 소확행이나 아부하를 겨우 외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깜짝 놀랄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이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소원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원시 이어령.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부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또 한 번의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상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한 해예요. 지나온 50년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매듭을 짓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10년 후 20년 후를 보장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고 젊은 세대가 없어요. 30년 후에 이 교회가 존재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멋진 청사진을 올 한 해 만들고 준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잖아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약속을 꼭 붙잡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2025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5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말씀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과거의 50년을 감사함으로 잘 매듭짓게 하시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정말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멋진 청사진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